이번 시간에는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다른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붙잡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애굽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보디발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가지고 그 직장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월급 받는 그 한쪽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발전성이 없어요. 내가 주인 정신을 가져야 발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보디발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충성스럽게.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다르다. 알았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일을 맡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밭의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을 잘 만나시고 사람을 잘 들여야 돼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당해가지고 그 간부만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후왕 바로의 술 맡은 관을 만나게 되고 후에 그 천거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이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흉년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던 70인의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고센 땅으로 불려들여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 강대국이 애굽의 보호 속에서 430년 동안 20에서 60세 남자만 60만 명이 되도록 강성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독자적으로 신정국가를 세워나갈 만한 실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통의 복을 가질 수가 있나요?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되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11 공식단이 자기의 공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모든 족속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사에게 요셉을 쓰시겠다는 암시였습니다. 요셉은 그 암시를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성취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형들이 배반과 보디발 아내의 무고와 떡 맡은 관원의 배신과 감옥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믿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축복이 자신의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전을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하라고 자꾸 부모 말 잘 안 듣고 그런지 아세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꿈이 있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내가 수고로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그가 고통을 불러올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어머니가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풍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얻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를 낳았을 때 그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당하였고 그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고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징조를 보고 자랐습니다. 슬픈 과거와 침울한 현재 속에서 꽉 막힌 미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온컨대 주께서 내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하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있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가문에서 눈에 띌 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내셨더니 목적도 계획하시라 믿고 쓰임을 받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인생은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과정이 힘들어도 결국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 우리 인생 어린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를 내가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보강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두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갖다 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데서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매우 약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을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고 깨달으시고 경성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도 정확히 다 나와가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적으로 활용하시되 도리어 목적을 이루는데 이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가 형들이 찾아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자였습니다. 당신이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용인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보다 비가 와서 예배실 이곳저곳에 빗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비가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 태양아 머물라 했을 때 태양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출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비는 깃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하면 할수록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거세게 내리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러다 비가 더 오면 체민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도를 슬쩍 바꿔서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살짝 돌을 낮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는 설교를 막 시작하려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그치기는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농번기라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비를 피해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욥의 자녀의 죽음과 재산을 잃음과 육체의 질병과 아내의 욕설과 친구들의 정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수에 정금같이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지금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아시고
참고 있냐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되려고 몸속에 성령 역사로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를 정화시키고 여러분 거듭난 성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나라를 왜 잃어버리는가 원인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식도 잃어버린 채로 예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서 오늘 살다 보니 이제는 타성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나를 회복하는 복을 받으려면 그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불의한 게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과 신표를 먼저 버렸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우상과 신표를 먼저 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면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온몸게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풀어내서 하나님 나라 성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머리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게 하니까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그러면 성령께서 다 풀어내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하게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덕가르트는 너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야. 미국의 스필과 에머슨은 사람은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를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을 따라서 가치가 부여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불의한 생각이 불의한 인간을 만들고 선한 생각이 선한 인간을 만듭니다. 부정한 생각이 불신을 조장할 가정이나 사회 곧 이웃관계를 파괴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신뢰감을 조성하여 가정과 사회 곧 이웃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해들과 같은 것이며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결과로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믿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형통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형통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주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그랬어요. 깨달읍시다. 그래서 자꾸 성령 안에 머무게 돼가지고 내 안에 독소, 세상,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 대한 더러운 귀신들을 성령으로 녹여서 쫓아내야 됩니다. 배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길을.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해서 길은 계획, 목적, 하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로 내 길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투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목적을 선천하는 그게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제재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안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고 그의 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아서 성령인들을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가지고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배 한 척이 파손하는데 선원 중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려 나무를 모아 거의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오두막집에 말로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이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자기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니 자신이 애써준 오두막집에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큰 좌절과 쓰라림으로 무너져지는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주저앉았습니다. 땅거미가 지내야 그는 나무 잎사귀를 모아 해변가에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했으며 오랜 날들을 땀 흘리고 애써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안식처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했으며 그런데 새벽 6쯤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는데 눈을 떠본 데가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무인도에서 홀로 살 줄 알았던 그는 배에 사람들이 오는 거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된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자 그 섬은 이 섬의 앞을 지나다가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섬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전화위복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으시려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반드시 관계가 있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보드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고 시대 감옥가 되어 자신을 성실하게 행했고 총리가 되어서 임무를 진실하게 수행했으며 결국 그런 모습이 보드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간수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고 바로왕에게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 족속을 환란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열매가 나타나도 묵묵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한 일을 이루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는 방편으로 여기시고 그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성실히 하는 거. 있는 일에 성실히 하는 거. 주인정신을 가지고. 목적이 이루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큰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찮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목적에 유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세요. 형통의 복을 받고 싶으니까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시 말고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 순종을 잘하면 큰 일도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큰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가능해요. 순종 정말로 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특부와 고통 모두가 다 자신에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왜 혈통이라는 더러운 귀신들을 녹여서 배출하라고 자꾸 그래서 옥토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극정서로 방해하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며,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형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